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를 이제 한 주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에 흐르는 큰 주제는 임박한 재림 사상, 임박한 종말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여야 할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4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만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소망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의 권면이 있습니다. 이 권면들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윤리적인 사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고 거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규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인 12절과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존경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들을 너희가 알아라. 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로 지도자들을 묘사합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권하는 사람들이다. 그 지도자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수고한다, 헌신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스리며 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과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리더들, 우리도 스텝 리더가 있고 또 교사 선생님들이 있고 한데요. 그분들은 그 맡은 역할로 인해서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섬기게 하신 그 자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경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일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을 그 위치에 맞게, 자리에 맞게 세우시고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 존경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4절과 15절은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바울은 이 권면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항상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참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게으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게을러서 청소도 잘 안 하고 잘 씻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규율에 불복종하는 혹은 질서가 없는 빈둥거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거 같이 합시다. 우리 힘을 모아서 야유회를 합시다. 바자회를 합시다 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행동이 느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렇게 빈둥거리는, 청소할 때 같이 나와서 딱 하면은 좋은데 뭔가 좀 게으르게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정죄하고 다그치고 혼내기보다는 잘 권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동참합시다. 이렇게 잘 권면해야 된다는 거지요. 마음이 약한 자는 마음이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신앙적으로 아직 미숙하고 어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은 잘 격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인 개념과 윤리적인 가치 판단이 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유혹과 시험에 잘 넘어지는 사람들이지요. 약간 좀 불법적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다 누구나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좀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붙잡아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 오래 참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랑 이렇게 말하면 막 열정적이고 뜨겁고 무엇이든지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생각하는데 사실 사랑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 오래 참는 것. 그렇게 오래 참는 중에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에 이 성과 분노가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화가 날 때 화내는 거 너무 쉽지요?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목회 철학이 한 가지 있는데 1번이 뭐냐? 화가 날 때는 화내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래요. 화가 날 때는 화내지 않는다. 혼내킬 때는 화가 다 풀린 다음에 혼내킨다. 너무 멋진 말이죠. 근데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화 날 때 화내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권면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상대방이 악을 행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선한 일로 그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많은 차이점 있죠. 우리는 많은 차이점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죠. 그냥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았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교회와 세상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바로 사랑과 용서일 겁니다. 이상하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대꾸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저렇게 갚아주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구나. 마땅히 화를 내야 되는 순간인데 저 사람은 조금 다르네. 마땅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시는 서로 얼굴 안 봐야 되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금 다르네. 세상과 교회가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점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와 사랑이죠. 물론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뒤에도 나오지만 성령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용서하고 품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사이에 생각이 다르고 우리 사이에 뭔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화가 나는 혹은 악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용서하시고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6절 이하에는 개인적인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4절과 15절 말씀이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라면,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지켜야 할 규범이라면 이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바울은 먼저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네. 물론 이 본문에 관한 설교 수없이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면 항상 기뻐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서 오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항상 기쁘고 즐거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기쁨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쁨으로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또한 우리 삶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일도 하지 말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함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권면입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기 위하여 쉬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우리의 마음의 틈바구니를 파고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고 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악은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틈까지 파고들어서 그 안에서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리고 그리고 열매까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악에 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하죠.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일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늘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과 신뢰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내 앞에 주어지는 상황이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벗어나는 일일지라도 이게 지금 당장은 나에게 기쁜 일이 아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내 삶에 더 좋은 일을 허락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불행해 보이는 상황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또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성령님을 소멸할 수 없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이신 성령님을 없앨 수 없습니다. 소멸할 수 없지요. 이 말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성령의 사역을 막는 행위를 금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막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을 금하게 하는 그런 일일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19절과 20절 말씀이 막 열광적인 성령 사역, 은사 운동, 기도할 때마다 환상을 보고 쓰러지고 울부짖고 그런 신사도 운동 같은 그런 성령의 사역을 지지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로 성령의 역사의 마지막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을 소멸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사역인데 그것을 멸시하거나 금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20절에서 말하는 예언은 특별히 미래를 점치는 은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점쟁이처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이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도 잘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되고요.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내 마음의 기쁜 대로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잘 분별하며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은 아주 작은 틈바구니에도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 그 작은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깨뜨리는 열매가 맺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라도 미리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 땅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흠없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은 그 일을 미쁘신 주님이 이루실 거라고 말하는데요. 이 미쁘다는 신실하다 혹은 믿음직스럽다라는 표현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는 마지막 인사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바울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23절과 24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기원을 한 바울은 25절에서는 사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교역자들이 성도님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교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 같은 훌륭한 사도도 기도를 부탁했는데 우리가 주의 종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이르러서는 인사를 하는 것을 통해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재림의 때와 시기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요. 오늘 그 준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오늘 주님이 오신다 혹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누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인 사람들이지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교회 교인들을 잘 믿음으로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갔을 때 우리는 바울이 권면한 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오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권면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이 멀지 않은 일이고 우리가 그때를 준비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